오늘은 온 교회가 함께 드리는 해외 선교 주일입니다. 먼저 선교라는 단어가 뭔지를 좀 공부를 해야 되겠어요. 제가 인도네시아에서 인도네시아 성도들과 함께 선교합시다. 오늘 저녁에 모입시다. 그러니까 여자분들이 찬송가를 다 들고 왔어요. 그래서 왜 그런가 했더니 그분들은 선교 합창단, 찬양하는 찬양대를 선교라고 생각한 거예요. 또 어떤 때는 우리나라의 어린이집들이, 교회에 사는 어린이집들이 선교원, 그렇게 이름 붙인 게 많았죠. 그래서 그런 걸 보면 선교가 도대체 뭐지? 광의의 의미, 넓은 의미에 있어 선교는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그런데 목사님, 그런 말은 전도라는 말도 있잖아요. 그렇게 물으실 수 있죠. 그래서 선교라고 할 때는 타 문화권으로 가서 하나님 일하는 걸 말하죠. 그래서 선교학자들마다 공통적으로 동의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복음을 들고 문화의 경계선을 넘어가는 것, 그것을 선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선교가 왜 중요하냐면요, 우리 교회가 하는 일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교회가 어떤 일을 해야 되는지. 지금 우리는 뭐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예배하는 예배 일을 하죠. 또 이 옆방 소예배실, 유아부실에서는 어린아이들이 예배 드리면서 선생님께 배워요. 뭐 하는 거죠? 교육하는 것입니다. 그런 거 하면은 이따가 예배 끝나고 우리 같이 식사하고 소그룹으로 모여서 서로 어떤 일이 있는지, 도와줄 게 무언지, 기도할 게 무언지 서로 성도들끼리 뭐 합니까? 친교를 합니다. 그런가 하면 교회는 자기들만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위한, 세상의 복을 흘려보내는 도구로서 세상을 섬겨야 됩니다. 봉사. 그렇죠. 그런데 교회의 기능이 하나가 더 있어요. 이 기능이 뭐냐면은 선교라는 것입니다. 아직 예수 믿지 않는 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서 그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는 것, 이 사명이 있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진짜 예배는 이 땅에서 온전한 예배가 있을까요? 아니면은 저 천국에서 천사들과 함께 온 나라와 백성과 방언과 족속에서 와서 하나님 예배하는 그 예배가 진짜일까요? 천국 예배가 아마 진짜일 거예요. 교육도 우리가 알아봤자, 목사가 알아봤자, 선생님들이 알아봤자 얼마나 알겠습니까? 애들이 질문하는 질문들을 다 감당할 길이 없습니다. 목사님, 노아의 방 중에 티라노사우루스 같은 거 들어갔어요? 안 들어갔어요? 그거 엄청나게 큰 건데 걔네들만 다 들어가도 노아의 방주가 축구장 크기 2개밖에 안 된다는데 그거 어디다 다 넣어요? 라고 묻는다면 저는 할 말이 없어요. 그래, 나중에 하늘나라 가서 하나님께 잘 물어보자. 교육도 거기 가서밖에 진짜 교육이 안 될 거예요. 그렇죠? 친교도, 진짜 친교는 거기 가서 하나님 보좌 앞에서 친교하는 거, 섬기는 거 마찬가지인데, 거기 가서 못하는 교회의 기능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전도하는 거, 선교하는 거예요. 다 예수쟁이들만, 예수 믿고 구원받은 백성들만 있기 때문에 그곳에 가서는 선교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랬는지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하신 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을 캐리그마라고 얘기하고, 우리가 주일 예배 시작할 때마다 신앙 고백이라는 걸 하는데, 신앙 고백은 그렇습니다. 창조주 하나님, 옛날 버전으로 하면은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거 하나만 아버지에 관한 것이고, 그의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그러면서 5 문장이 예수님에 대한 얘기예요. 그분이 성령으로 잉태하셔서 동정녀에게 나셨다. 성육신. 본디오 빌라도에게 십자가 지시고 고난당하셔서 죽으셨다. 십자가.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다. 부활. 그리고 하나님 보좌에 올라가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지금도 앉아 계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분이 다시 오신다. 이것이 5가지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캐리그마, 복음 전도의 내용. 그래서 성육신, 십자가, 부활, 승천, 재림, 이게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인데, 우리가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승천하시기까지의 일을 좀 공부해야 돼요. 예수님이 죽음 권세를 깨트리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셨는데,
바로 하늘나라에 올라가신 것이 아니고 이 땅에 얼마 동안 머무셨어요? 며칠 동안 계셨죠? 40일 동안 계셨어요. 그럼 40일 동안에 계셨던 무슨 목적이 있으실 거라 이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40일 동안에 계시면서 무엇을 하셨는지가 각 네 복음서의 저자들이 자기 복음서의 마지막 편에서 기록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성경의 66권의 이야기 중에서 4권의 책에는 복음이라는 게 붙었는데 왜 복음이 붙었냐면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부터 끝까지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이 어떻게 이 세상에 오셔서 어떤 일을 하시다가 어떻게 죽으시고 어떻게 죽은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시고 어떻게 하늘나라로 가셨다 하는 얘기까지가 이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각 복음서의 마지막 부분은 부활하신 예수님이 40일 동안 살아계시면서 하신 일을 각자 그 성경의 저자들마다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하고 있는데 그것의 그 주제가 뭐냐? 40일 동안 하신 일의 주제가 저를 한번 따라 하십니다. 선교 명령. 네, 이 선교를 명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지상명령 이런 별명이 붙어 있어요. 지상은 땅지자가 아니고 지극히 높은 지상, 가장 위대한 명령. 그 다음에 당신이 하시던 일을 우리에게 맡긴 거니까 대위임령 또는 복음화 명령, 선교 명령 이런 타이틀들이 붙어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명령들이 있는지 한번 정말로 찾아보겠습니다. 주보를 보시면서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마태는 어느 쪽에 관심이 많았냐면은 제자 삼는다 하는 일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그가 중점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모든 민족 온 천하에 다니며 제자를 삼아라. 이 마태복음 28장 이 부분에서 나오는 말씀들에는 가라, 세례 베풀어라, 제자 삼아라, 분부한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런 4가지 명령이 있는데 나머지 3가지는 분사형이고 본동사가 바로 제자 삼으라는 거예요. 제자 삼는 게 뭐 하는 겁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 12명을 선택하셔서 3년 반 동안 같이 잡숫고 같이 주무시고 같이 귀신을 쫓아내시고 병을 고쳐주시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하셨던 그대로 그렇게 살아라 하는 것. 마태는 거기에 중점을 두고 말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이 말하는 선교 명령의 본동사는 제자 삼으라입니다. 나머지는 전부 분사형으로 써 있어요. 가면서 세례 주면서 가르치면서 지키게 하면서 제자 삼아라. 그것이 마태가 강조하고 있는 주님의 선교 명령입니다. 그런가 하면은 마가는 이런 말씀을 하죠. 마가복음 16장 15절입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마가의 주제는 듣든지 아니 듣든지 이것을 선포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지하철에 타면 어떤 분들이 예수 천당 불신지옥 외치는 거 들어보셨어요? 아우 저런 기독교 공회꾼 저런 거 해갖고 무슨 전도가 된다고. 여러분 함부로 욕하지 마세요. 나는 하지도 못하면서 그거 하는 분들 욕하지 마세요. 그런 외침 전도를 통해서도 예수 믿고 회개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듣든지 아니 듣든지 방송으로 막 전파하는 거, 무슨 상품 선전하는 것처럼 전도지를 막 뿌리면서 무슨 물휴지를 주고 건빵을 주고 이러면서 막 전하는 것, 이게 선포의 개념입니다.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자들은 구원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자들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든지 안 믿든지 그분들 그대로 그렇게 놔두고 너희는 1차적인 책임으로 전도하라. 그것이 마가가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은 누가는 어떻게 기록하냐면 누가가 기록한 성경책이 2권입니다. 제1권은 누가복음이고 사도행전이 바로 누가가 기록한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의 끝과 사도행전 1장은 오버래핑이 됩니다. 같이 겹쳐지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늘나라로 막 올라가시기 전에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이런 선교 명령을 남기셨죠. 같이 읽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성령은 누구냐면 예수님이 구세주이신 것을 전하는 분이 성령이십니다. 아멘.
예수님의 증인 되게 하시는 분이 성령이십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하다고 하는데 예수님이라면 도저히 하지 않을 일을 한다 그러면 그건 성령이 아닙니다. 성령은 귀신이 아니고 유령이 아니고 권능이 아닙니다. 성령은 권능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부흥 강사들이 주머니에 넣고 다니는 야구공 같은 존재가 아닙니다. 불 받아라, 성령 받아라 던지는 존재가 아닙니다. 성령은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 한 분이십니다. 그래서 성령은 우리가 경배하고 예배하고 모셔드려야 될 분이지, 그 성령이 권능을 가지고 계신 분이지 성령이 권능은 아닙니다. 아멘. 성령을 중성명사 취급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은 항상 성령에 대해 소개하실 때 존댓말로 했는데 우리말 번역이 잘 된 것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이 아니라 임하시면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성령은 하나님이시고 성령이 예수님의 증인을 되게 하십니다. 아멘. 그러니까 선교는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성령이 우리를 덮으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우리는 순종만 하면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보면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자기가 사는 동네, 우리로 하면 뭐 대전, 세종 여기를 말하는 거예요. 온 유대 자기 나라, 우리로 하면 대한민국을 말하는 것이고, 사마리아는 동일 문화권의 인접 국가, 예를 들어 우리 일본, 중국 이런 아시아권을 말하겠죠. 땅끝은 정말 세계 끝에 가서 내 증인이 되리라. 여기서 내라고 말씀하신 분은 예수님이고, 증인이라는 말 원래 성경 원어는 마르투스입니다. 마르투스라는 말은 순교자라는 뜻입니다. 그때 당시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실 당시에 예수님의 증인 된다는 것은 목숨을 내놨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이북에 사는 우리 성도들이 그래요. 예수 믿어요. 예수 믿는데 평생 한 사람을 목숨을 걸고 전도해요. 성경을 다 필사해 갖고 가져다 주고, 내가 만약에 이 사람한테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전했는데 이 사람이 거부하고 나를 밀고 하면 나는 죽음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맥락 속에서 원래 증인이란 말은 마르투스, 순교자였어요.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대로 AD 313년에 로마 황제 콘스탄티누스에 의해서 교회가 공인이 됩니다. 이제 기독교 예수 믿어도 잡아 죽이는 시대가 끝나버립니다. 그러니까 이제 라틴어로 헬라말 성경이 번역이 되는데, 그 볼가타 성경이라는 게 번역될 때 제롬이라는 사람이 의문을 가진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이 주인이라고 예수님의 증인돼도 이제 죽이지는 않아. 그러니까 여기다 순교자라고 번역하면 문맥이 안 맞을 것 같아라고 생각해서 증인, 위트네스라고 번역을 한 거예요. 희망의 신학자 위르겐 몰트만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만약에 원래 이 증인이란 단어는 순교자 마르투스였습니다라고 성경 난하주에 한 줄만 적어놨더라면 기독교의 역사는 바뀌었을 것입니다. 하여튼 이 선교는 우리가 하는 게 아니고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이 우리를 복종시켜서 스스로 하는 거다 이 말이죠. 그래서 오늘 주님이 성령이 임하시면 땅끝까지로 내 증인이 제발 되어다오 그랬습니까? 되리라 그랬습니까? 되리라. 예언의 말씀으로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아이고 목사님, 나는 예수 믿은 지도 얼마 안 되고 내가 전도하려면 입이 떨어지지 않고 덜덜거리는데 내가 무슨 전도를 하고 예수의 증인이 된다는 거예요. 그건 내 생각이죠. 성령이 나를 덮으시면 내 안에서도 내 친구에게 예수 믿어라, 예수 믿고 구원 받아라, 전도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선교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은 누가가 강조하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런가 하면은 요한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7절입니다.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저를 한 번만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펜포. 보낸다라는 헬라 말입니다. 이 성경 원어입니다. 보낸다는 말, 이 펜포가 라틴어로 번역이 되면서 미토가 되고, 이 라틴어가 후기에 가면 미시오가 됩니다. 미시오가 영어로 바뀌면서 미션이 된 거예요. 미션이라는 말은 우리가 사명, 요새 무슨 TV를 보면 젊은 아이들이 게임을 하면서 오늘의 미션, 오늘 자기가 해야 될 숙제 이런 거겠죠. 그래서 미셔너리, 그 말은 미션에다가 ARY를 붙였는데, 선교사라는 것을 말하는 것은 뭔가 보낸 목적을 가지고 어디 온 사람을 말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 믿음과 동시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구원을 받음과 동시에
또 하나의 사명을 받은 선교사입니다. 아멘. 예수의 증인돼서 예수님을 전해서 예수 믿지 않는 하나님의 창조물인데 하나님의 피조물인데 하나님의 품을 떠나간 그 백성들에게 예수님이 너의 구원자가 되시고 예수님이 널 위해 십자가 지셨으며 예수 믿으면 너는 구원받는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전하도록 주님께 명령을 받은 그런 사명자들이다, 선교사라는 마음을 가지고 살게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것이 주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하늘나라 올라가시기 전까지 40일 동안 강조하신 것이라 이 말씀이죠. 그러면 주님은 지금 어떻게 계실까? 하늘로 올라가셔서 뭐하고 계실까?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9절부터 11절까지 우리 같이 읽습니다.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자, 이게 지금 예수님의 승천의 장면이에요. 이제 내일 새벽 기도부터 우리가 사도행전을 새벽에 공부할 텐데요. 사도행전에 보면은 지금 예수님이 승천 하늘로 올라가시기 직전에 한 500여 명의 사람들이 모여 있어요. 또는 120명이라고도 얘기합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지금 모여 있는데 예수님께서 서셨어요. 제자들이 와서 하는 말이 주님, 주께서 이스라엘을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이런 질문과 함께 시작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주님은 이스라엘의 왕으로 오셨잖아요. 주님이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갖고 5,000명을 먹이고 12광주리를 남기시는 능력 있죠. 풍랑을 꾸짖으면 잔잔케 되죠. 죽은 사람도 살려내셨고 이제 본격적으로 당신이 죽었다가 죽음 권세를 깨뜨리고 살아나셨잖아요. 그러니까 주님 지금 이제부터는 헤롯이 왕이 아니라 내가 왕이라 선포하고 헤롯을 끌어내리고 로마 시저 너 한판 붙자. 그래갖고 주님의 능력으로 이겨서 이제 이스라엘이 가장 위대한 나라가 되고 이제 주님이 왕이 되는 거죠 라고 제자들은 아직도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세상 죄를 없이 하시고 우리를 구원하는 구세주로 보는 게 아니라 자기 나라의 임금님으로, 그래서 예수님이 임금님이 되면 나도 한 자리 차지하겠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지금 제자들이 이 얘기하는데, 제자들이 그렇게 묻는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 그 때와 그 시, 그 날과 그 시는 너희 권한에 두지 않았으니 너희 알 바 아니다.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선교 명령을 남겨두시고 하늘나라로 올라가 버리셨어요. 자,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3년 반 따라다니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던 갈릴리 사람이 한번 돼보십시오. 갈릴리 촌뜨기들인데 지금 예루살렘에 가서 그 감람원에서 예수님이 올라가시는 모습을 보면서 기가 막혀서 쳐다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흰옷 입은 두 사람, 누구를 말할까요? 천사를 말하겠죠. 천사들이 그들 가운데 서면서 이러는 거예요. 야, 이 갈릴리 바보 같은 사람들아, 왜 하늘을 그렇게 쳐다보고 있어? 너희 주님은 그렇게 하늘로 올라가셨는데 바로 그대로 내려오실 거야. 이 말은 지금부터 제 말씀 잘 들으세요. 문선명이니 박태선이니 이만이니 무슨 정명석이니 저런 이단자들을 통해서 오시겠다는 거예요. 올라가셨던 그분이 그대로 다시 오신다는 거예요. 그대로 오신다는 거죠. 아니, 사도행전 1장만 정확하게 공부해도 왜 이단에 넘어가냐 이 말씀이에요. 우리 위에 2000년 전 갈릴리를 거니셨던 그분,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신 그분, 우리 위에 손에 못자국을 가지고 가슴에 창자국을 가지고 머리에 가시면류관 쓰신 그분이 직접 오시는 겁니다. 절대 어떤 사람을 통해서 사람에게 오시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너에게 올려가심을 본 그대로 그분이 다시 오신다고 하니까 예수님이 직접 오시는 것으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인 척하고 자기가 재림예수라고 얘기하는 것들은 다 사기꾼들입니다. 다 거짓말쟁이입니다. 여기 있는 목사도 예수님을 대신할 수 없습니다. 교황님도 대신할 수 없습니다. 신부님도 대신할 수 없습니다. 단지 여기 있는 사람들은 신랑 되신 예수님과 신부된 교회를 중매시키는 중매쟁이일 수밖에 없습니다. 신랑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우리 위에 십자가 지셨고 그분이 부활하셨고 그분이 직접 다시 재림하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 예수님은 하늘에 올라가셔서 무엇을 하실까요?
요한복음 14장 그 다락방 강화에 보면 내가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그러니까 우리를 위해서 처소를 예비하시고 계시는 것 하나, 또 하나의 기능은 로마서 8장 34절에서 말씀하고 계신데 주보에 나타났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할렐루야. 하늘나라에 올라가셔서 우리 주님은 부활하신 다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영원토록 살아계시며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간구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사단 마귀는요 계속해서 우리를 참소해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도 죄를 질까요, 안 질까요? 목사는 죄를 질까요, 안 질까요? 저는 목사 안수 받으면 죄에서 면역돼서 죄의 유혹도 없는 줄 알았어요. 아니에요. 욕심도 그대로고 교만한 마음도 그대로고 하여튼 밴댕이 소갈단지도 그대로고 그대로. 근데 왜 희망을 갖냐면은 우리 안에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 위해서 기도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오른편에서 예수님이 아이고 아버지 내가 저놈 위해서 십자가 졌어요. 저놈을 용서해 주세요. 사단 마귀가 옆에서 막 참소를 할 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변호사로서 기도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예수님이 당신과 똑같으신 성령 알로스 파라클레이토스 another counselor, 또 다른 보혜사 한 분 성령님을 주셔서 우리 안에 거하게 하시면서 우리로 선교하게 하시면서 넘어졌다가도 일어나게 하시면서 우리가 낭망하고 절망했다가도 다시 한번 주님 손 붙들고 일어나게 하시면서 우리와 동행하고 계신다. 믿으시면 아멘. 아멘. 이 기가 막힌 역사 가운데 우리는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기도하고 계신다. 그런데 우리가 공부하려고 하는 오늘 주제는 무엇이냐면은 다시 마가복음으로 가서 오늘 마가복음 맨 마지막 장 끝에 2절을 오늘 본문으로 공부하는데요. 다시 한번 읽습니다.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아멘. 어떻게 보면 이 마가복음 마지막 장의 마지막 한 절 20절은 사도행전에 들어가야 맞겠다 하는 성격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서 말씀하세요.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사도행전 전체를 여기서 탁 이렇게 요약을 하는 것과도 같이 말씀하시는데 그 예수님의 명령을 받은 제자들이 나가서 두루 전파했다. 그런데 그 전파하는 사람들과 예수님이 함께 역사하셨다. 근데 예수님은 하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여기서 주께서라는 주는 성령을 말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면서 따르는 표적으로, 이 표적이라는 단어를 오늘 공부하려고 하는 거예요. 표적이 뭘까요? 표적. 일반적인 기적 현상을 miracle, 기적이라고 얘기하고, 또 기이한 일이 일어났다. 그래서 놀랍다라는 성경의 표현이 나오면 무조건 기적이 일어난 건데 그것은 wonders, 놀라운, 그럼 wonderful 그렇게 하는데 wonders가 일어나는데 여기서는 영어로 얘기할 때 signs, 표식들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이 말씀을 잘 들으셔야 됩니다. 저하고 아주 친하고 제가 사랑하는 우리 동갑내기 선교사님이 한 분 계신데 한 10여 년 전에 당신이 이제 8년 선교사역 2번째 텀을 하고 오셔갖고 백 목사님 나는 이제부터 시시껄렁한 사역 안 하고 능력사역 할 거야. 능력사역이 뭔데? 귀신 쫓아내고 병 고치고 그런 거 할 거야. 그래. 그런데 마가복음 16장을 좀 다시 좀 잘 읽으셔. 연세까지는 뭔 사역? 나 신학교에서 가르쳤지. 그럼 그건 능력이 아닌가? 우리는 잘못하면은 이 말씀을 잘못 해석하면 문맥에서 읽지를 않고 그 말씀만 쏙 뽑아서 발췌해서 읽는데 성경은 발췌독하는 책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70년도, 60년도부터 그렇게 했지만 60년대, 70년대, 80년대 기도원 운동이 한참 일어날 때 어느 기도원마다 써 있어요. 믿는 자에겐 이런 표적이 따르니
너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막 쫙 써있단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 이 말씀은 마치 기도원 원장님들의 주제의 말씀 같이 생각이 되었어요. 그런데 실제로 교회 역사 가운데 여러분, 나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나는 성경 말씀을 의심하지 않고 믿습니다. 여기 독이 있습니다. 나는 이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겠다는 말씀을 믿기 때문에 내가 이 독을 마셔도 나는 안 죽습니다 하고 죽은 사람이 수십 명이에요. 성경 말씀을 잘못 해석한 거예요. 이게 무슨 해석이냐면은 어느 문맥에서 하나님 이 말씀을 주셨는지를 봐야 돼요. 이 17절에 나오는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할 때 믿는 자가 누구냐 하는 것을 오늘 공부를 하기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오늘 본문 마가복음 16장 15절부터 읽어야 돼요. 17절부터 읽으면 안 되고 15절부터 읽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16장 15절부터 18절까지 읽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아멘. 그러니까 문맥에서 읽는다면 뜬금없이 갑자기 주님이 아무 말씀도 안 하시다가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른다가 아니고 선교 명령을 남겨두시고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그 말씀을 하신 다음에 믿는 자들에게는, 그렇다면은 믿는 자는 누구를 말합니까? 주님의 명령을 지상 명령으로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한 자들에게는, 즉 복음 전파자들에게는, 선교사들에게는 이 표적이 따른다. 아멘. 이 표적을 추구해라 그랬어요. 표적이 따라온다고 그랬어요. 표적이 따라가는 거지 우리가 표적을 따라가면 안 된단 말입니다. 우리의 목표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이 복음이라는 사실을 전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고 예수님을 전하는 것이 우리의 목표입니다.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다 보면 귀신이 떠나가게 되어 있다는 말이에요. 내가 배우지 않은 새 방언을 말하게 된다는 말이고요. 내가 잘못해서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그 독이 내게 해를 끼치지 못한다는 말씀이고요. 내가 뱀을 짚게 될 때에도 그 뱀의 독이 나를 해하지 못하게 주님께서 막으신다는 것이고요. 내가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었는데 주님께서 낫게 하신다 이 말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이건 기도원 원장님의 주제어가 아니고 복음 전도자 선교사들에게 주신 말씀이니까, 성경에 따르니까 목사는 귀신을 쫓아내며 목사는 새 방언을 말하며 그렇게 써 있어요? 아니죠. 여기 믿는 자, 복음 전파의 명령에 순종한 자, 우리 모두에게, 이 예수의 제자된 우리 모두에게 이 표적들이 따라오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표적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고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증거로 이 표적들을 계속 보여주신다 이 말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복음 전하다 아픈 사람을 만났어요. 잠깐 기다려, 우리 목사님 모시고 올게. 그러면 돼요, 안 돼요? 그냥 손 얹고 기도하십시오. 아멘을 안 하셔. 이제 예수 이름으로 병 나으라고 선포하고 기도하십시오. 아멘.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에요. 무슨 독을 마시지, 객기 부리면서 독이 있는 걸 마시지 마시고 모르고 부지 중에 마셨을 때 이 독을 막아준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3차 선교 여행을 마치고 로마로 이송되어 갈 때 멜리데라는 섬에 배가 완전히 난파되고 사람만 건졌죠. 거기 추워갖고 배 이렇게 나무를 거두고 있는데 사도 바울의 손을 뱀이 물고 있었죠. 사람들이 다 얘기합니다. 저 사람 죄인인데 저 사람 도망 나왔는데 하나님이 죽여버린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툭 털어버리니까 뱀이 털렸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오히려 신이라고 막 경배했죠. 그런 때 뱀을 집으며 뱀의 모든 독을 막을 것이라는 주님의 약속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6장 마지막 절에 20절에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이건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고 우리에게 주신 약속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선교하면서 수도 없이 겪었어요. 아무 능력도 없고 어떻게 해야 될지는 모르는데 제가 10월 달에 도착했는데 12월 달 막 그 인도네시아에는요
복음을 못 전하게 돼 있는데 크리스마스 날 나탈이라고 해서 5대 종교의 축일들을 국경일로 만들어줘서 그때 복음 전하는 거는 용납이 되는 거예요. 그 복음을 전하러 갔는데 세상에 3개월 돼갖고 인도네시아 말도 제대로 못하는데 어떻게 설교를 합니까? 요청을 받으니까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인도네시아 가르치는 튜터에게 영어로 설교를 막 만들어갖고 인도네시아 말로 뒤집어줘라. 이 사람이 인도네시아 말 바꿨습니다. 그 다음에 내 발음이 정확하냐, 인토네이션이 정확하냐, 여기서 정확하냐, 이걸 계속 외웠습니다. 기껏해서 15분 되는 것을 하여튼 며칠을 걸려서 외웠습니다. 가갖고 막 유창하게 설교를 한 거죠. 그 다음엔 인도네시아 말 하나도 모릅니다. 근데 끝나고 났는데 사람들이 조로록 줄을 서는 거예요. 이 사람들 왜 서는 거야? 담임 목사한테 물어보니까 한국 목사가 다 조용기 목사님인 줄 알아요. 그거 어떻게 합니까? 그래, 이 말씀이 생각이 나요. 주여,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게 날이라고 했으니까 그냥 내려와라. 그냥 막 손을 얹어. 그냥 한국말로 기도를 막 해버렸어요. 그냥 듣든 안 듣든. 근데 놀라운 일이 일어난 것은 그 중에 절반이 다 나아버렸습니다. 팔에 끈을 메고 왔던 사람이 그냥 풀어버리고 만세라고 앉았고 막 그러니까 시작해서부터 저는 이 말씀의 진리를 믿습니다. 하나님이 진짜로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기도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병을 네가 고쳐라 그런 게 아니라 손을 얹어라. 손을 얹은 즉 거기까지가 내 책임이고 낫게 하리라는 주님이 하시는 것이죠. 믿으십니까? 아멘. 예수 복음을 네가 기가 막히게 전파하라. 아니에요. 선교는 우리보다 성령님이 더 급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순종만 하면 돼요. 제발 말재주로 전도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냥 예수 믿으세요. 옆에 분한테 한번 연습 좀 해봐. 시작. 예수 믿으세요. 구원 받으세요. 할렐루야. 여러분, 세상 말도 꽁 잡는 게 매라고 목사가 설교 전도 잘할 것 같아 잘 못해요. 오히려 오늘 예수 믿은 분이 예수 믿으니까 너무 좋다. 너 예수 믿어라. 그 한마디 예수라는 단어가 일하기 시작합니다. 그걸 통해 성령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전도하시는 우리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그 명령 받아 믿음으로 순종하는 자들에게 함께 있으리라. 가끔 오래간만에 내가 기분 좋으면 함께 있으리라 그랬어요? 한 3년 함께 있다가 떠나갈게 그랬습니다? 아니죠.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거짓말 못하시는 주님의 약속인 줄 믿으시고 성령 충만하여 선교사 되시고 전도자 되시고 우리 사랑하는 선교사님들을 기도로 후원하시는 아름다운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거룩하시고 자비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이 엄청난 권세를 주시고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그 따르는 표적을 나타내 주심으로 그 말씀을 확실하게 증언하셨다고 했는데 이 삶을 우리가 귀로 듣지 않고 정말 손발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믿사옵고 축복하고 간구하옵나이다. 아멘.